고시대에는 가정마다 노제품의 식기들이 참 많이 있었죠. 명절이 다가오면은 이 모든 식기들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식기 표면에 있는 녹을 닦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태와 같은 녹이 끼어 있습니다. 그 녹을 열심히 닦아야 합니다. 만약 닦지 않으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식되어서 형체가 소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녹이 아무리 끼어 있어도 부지런히 닦고 나면 녹 고유한 광택이 이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 열심히 녹을 제거하는 것은 녹 본래의 힘을, 형태를 회복함도 있지만 이 녹 표면에 끼어 있는 형태, 이 녹을 제거하는 방법도 되고 더 나아가서 녹그릇에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작업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가정마다 녹그릇이 많이 있었죠. 저희 가정에도 녹그릇이 많이 있었습니다. 명절 되면은 할아버지, 고모, 부모님 저도 끼어들어서 닦아봤습니다. 잘 닦이지라 힘도 없고 요령도 없고 부모님들이 열심히 닦아서 명절을 준비하는 모습을 성장하면서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이 녹그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요즘은 이제 명품 그릇이 많이 나옵니다만 사실 녹그릇 사용 당시에 그 녹그릇은 명품이었죠. 대부분 나무그릇, 질그릇, 사기그릇 이런 제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녹그릇은 잘 사용하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방치했다가 다시 녹을 제거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이유가 바로 녹을 제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재질로 만들어진 그릇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녹그릇은 우리 민족과 정서를 함께 했죠. 식문화와 함께 친숙합니다. 이 녹을 제거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각 집마다 브랜드, 비브랜드, 또 녹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은그릇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재질이 없다고, 모양이 없다고, 크기가 없다고, 누가 만들었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릇의 가치는 주인이 사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사용하느냐 방치하느냐. 물론 내지중지 보관도 합니다만 보관 과정에 녹이 끼어서 부식되기도 하고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릇의 진정한 가치가 뭐냐? 쓰임받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녹그릇도 중요했어요. 명품이었어요. 그러나 아침 저녁으로 사용하는 질그릇이, 사기그릇이, 나무그릇이 어쩌면 더 친숙했고 더 소중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쓰임받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장 배경이 무엇이냐, 출신이 무엇이냐, 스펙이 무엇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쓰임을 받지 않으면 탁월한 스펙을 해서 우리도 쓰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녹그릇을 사용하기 위해서 녹을 찍어야 할 것이고 우리가 쓰임 받으려면 우리 안에도 녹그릇을 부식시키는 그런 녹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녹이 무엇인가가 중요하죠. 첫째는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는데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이 말은 가까이 하지 않는다,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교만하면 그 교만이 녹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서 제외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어떤 분야에서 탁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독보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기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립니다. 근데 기다리는 과정에 이렇게 지켜보니까
이 신출배기들이 막 쓰임을 받거든요. 실수투성이에요.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막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 짜증이 났어요. 자기를 써주면 말끔하게 할 텐데 하나님 왜 나를 사용하지 않을까? 의구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세월이 흘러가도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래 보니까 뭐 실수투성이요. 일만 복잡하게 만들고 그런 비전문가들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이 막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를 사용해 주는 거 말끔하게 할 텐데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해 주길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그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인가? 세상살이 끝났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교만하면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탑을 해도 교만하면 쓰임받지 못합니다. 실수투성이라도 겸손함을 쓴다는 것입니다. 녹그릇이 아무리 좋은 재질로 만들고 명품 그릇을 할지라도 녹에 있는 상태로는 사용할 수 없어요. 더 이상 주인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역시 우리 그렇습니다. 교만에 관한 녹이 끼어있으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스펙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 쓰임 받으려면 깨끗한 것, 교만에 관한 녹을 퇴출시키고 겸손으로 재무장해야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저희 교회에 보면 목사님들 참 겸손한 분 많아요. 하나님이 왜 저를 썼을까 지켜보았더니 참 겸손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열심도 중요하고 하나님 일을 맡겨주실 때 실수 없이 하겠다는 그런 신중함도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 그거 보지 않습니다. 거기다 플러스 겸손이면 하나님 쓰시지만 겸손이 제외된 스펙과 신중은 하나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세월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해야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독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와 선지자를 보내실 때는 그 입에다 말씀을 주신다 했어요. 그 신탁이라고 합니다. 예언자와 선지자 왕은 기름부음을 받습니다. 이 기름부음은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그런 위치, 직위, 이걸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왕과 제사장, 선지자와 기름부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미션을 주셔야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기름부음을 받았던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자와 선지자를 보냈을 때 꼭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그 신탁은 하나님이 예언자와 선지자를 불렀다는 증거요. 또 그 신탁은 하나님이 그 필요한 대상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한 보내심을 받았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탁 없이 일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대표적인 예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 자기 결단, 그 모든 출처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독단인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신약의 사람이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고 자기 의를 쫓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신탁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 보내심의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없이 라이센스 하나만 갖고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이야기할 때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여 했는데 첫째로는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자기의 의지와 신념대로 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것을 오면서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 신앙의 사람과 신념의 사람. 신앙과 신념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념을 신앙으로 오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결국 신념은 하나님을 기쁘시려고 한다고 하지만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이제 스마트폰에다가 글씨를 써왔어요. 정리 좀 해보려고. 저도 인생을 돌아보니 신앙보다 신념으로 살아온 과거가 많았어요. 그 신념도 지키지 못해. 이런 것들이 독단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독단을 제어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나는 포도 나오니 너희는 가시니 내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신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이 독단을 처리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순교했다 할지라도 그 순교는 하나님과 무관하다는 거죠. 비록 순교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에 따라서 열심히 농사에 지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독단을 벗어나기 위해서 나의 행위가 신앙이냐 신념이냐. 신앙이라면 예수 안에 말씀 안에서 그 출처가 있을 것이고 신념이라면 자기를 기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신앙은 악세사리로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독단의 녹을 우리는 반드시 처리해야 수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 하나님 사용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사용하는 거죠. 세 번째는 영적 나르시즘은 자아도취라고 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마시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영광을 가르칩니다. 교회에서 일할 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인정받고 칭찬받아 일합니다. 알아주지 않으면 일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업적이 은근히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 심리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에서 드러나기를 원하는 이런 영적인 녹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 유대인들은 이 제단에 예물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아주 책망을 하시는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했죠. 유대인들은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을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물을 제물되게 만드는 제단이 더 중요하다. 그 제물은 인간의 공로, 인간의 의를 성취합니다. 오늘 안에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저는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제단보다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유대인들의 행태를 아주 책망하셨죠. 오늘 우리는 이런 내용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나를 돋보이게 하는 어떤 행동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자기를 소리라고 표현했어요. 제가 그 감동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자기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예수를 위한 소리로 살다가 사라지는 것.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자기 위해서 살아놓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짧은데. 세례요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참 선지자다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오늘 우리가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 나를 아직 써주지 않을까? 그릇이 아무리 커도 좋은 재질로
좋은 디자이너가 장인이 만들어도 만세찬사를 해도 하나님만큼은 관심 없어요. 그거였어. 왜? 녹이 껴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겸손으로서 이 교만의 녹을 제거해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녹을 제거할 때 녹 닦는 그런 약이 있었어요. 하다 보면 손이 새파랗게 됐어요. 물론 제물에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녹을 닦는 고유한 그런 약이 있더라고요. 또 인주통과 만한데 그게 담겨져 있었어요. 그러면 녹이 빨리 없어지더라고요. 겸손을 회복할 때 교만의 녹이 처리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 중심, 예수 중심으로 살 때 독단의 녹이 처리되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때 영적 나르시즘이라 하는 이 녹이 처리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릇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인가? 재질과 모양과 형태가 아니라 주인이 사용하는 여부에 있습니다. 주인이 자주 사용해야 그 어르신 주인에게 사랑을 받는 것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앞에 쓰임을 받으려면 스펙 쌓기보다는 겸손하게 살아야 되고 말씀 중심,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소한 일이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요. 하나님 그 사람을 사용하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명품 인생을 사는가? 스펙 쌓아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좋을 때까지 쓰임을 받아야 그게 진짜 명품 인생 살다 가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쓰임받지 못하고 그 스펙체로 죽어버리면 그건 불행한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명품 인생 죽는 날까지 쓰임받는 겁니다. 반기일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나는 죽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 달아가는 것이다. 참 가슴이 울리는 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달아가고 있으시다. 그냥 죽는 게 아니라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명품 인생 아니겠어요? 예전에 이런 몽땅이 필요 아십니까? 저도 몽땅이 필요 썼는데 마지막에는 요만큼 남았을 때 볼펜에 끼워가지고 썼어요. 물론 경제적 문제도 있었지만 끝까지 예필이 힘이 없으실 때까지 썼죠. 예. 학생들이 연필 한 자루도 그렇게 아끼지 않습니다. 끝까지 쓰게. 우리 하나님을 쓰임 받을 때 다른 없어질 때까지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 안에 녹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 받을까? 그렇다. 녹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이 녹이 아직까지 나에게도 많이 있구나. 걸레가 막 떨려요. 이대로 끝나면 어떡하나? 이 녹 처리도 못하고. 우리 모두가 교만의 녹, 독단의 녹, 나르시즘의 독,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처리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냥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나이에 비하면 마지막 빛을 올리고 마지막 힘을 다해야 할 그 시점 아니겠어요? 어쩌면은 남아있는 시점이 열심히 빛을 올리고 주를 위해서 수고해도 하나님이 설정하신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열심을 다하다 가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오늘 이제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 제가 증거했던 교만의 녹, 독단의 녹, 나르시즘의 녹, 이외에 많은 녹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처리하다 세월 보내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제가 전해드린
좀 규모가 축소되어 있지만 이 녹이라도 제거해서 하나님께 간 그날까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교만의 녹이 있고 독단의 녹이 있고 나를 시키는 녹이 있습니다. 주여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와서 주님의 영광을 너무나 가렸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남은 인생이 되고자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겠습니다. 이 삶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명품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